서 보면 제목에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천사들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1장과 연결이 됩니다.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일종의 경고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죠. 왜 히브리서는 이토록 강한 어조로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서가 대략 주후 65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후 65년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한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떠났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한편으로는 회유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기독교는 이단이었죠. 그러니 엄청난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했었던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복귀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강하게 붙들러 있으라고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장은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시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예수님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그렇게 위대하시고 그렇게 비교가 불가능한 그 예수님을 알면서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요, 또 이 땅에 오신 구원자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러한 주님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늘 견고합니까? 아니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예수님을 잘 믿던 분들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가는 일도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생기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위대한 분임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좌 우편에서 천하를 통치하신다고 하지만 그 통치하시는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현실의 고난은 너무나도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요. 세상의 매혹적인 불빛들, 세상의 유혹들은 우리의 눈에 너무나도 잘 띄웁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정 형편은 우리의 눈에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가족이 그만 병에 걸려서 그렇게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의 눈에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하늘과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흔들리고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중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변화선 사건도 체험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고 끌려갈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끌려가는 것을 눈으로 본 순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지자도 눈으로 본 것에 그렇게 약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흔들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땅의 본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로마 황제와 권력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눈에 훤히 보였던 것입니다. 괄시를 받고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잘 되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잘 사는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천하를 통치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처방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처방이죠? 우리 1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지 않도록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들은 것 이 말입니다. 들은 것이란 단어입니다. 여기서 들은 것이란 히브리서 1장 전체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유념하라, 아니면 내가 1장에서 말했던 그것에 유념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들은 것, 그것에 유념하라.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왜 굳이 들은 것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듣는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나요?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예배 때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나요? 말씀을 듣습니다. 기독교가 성립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가 성립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허구한 날 이적을 보았나요? 주님을 대면해서 보았나요? 아니죠. 그러한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믿음도 그 근간은 듣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율법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그 물리적인 청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암송하고 또 설교를 듣고 이 모든 것을 총칭합니다. 믿음은 어떤 현상을 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였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자 도마는 의심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 여드레가 지나고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도마가 놀라운 경험을 하지요. 도마가 예수님의 그 구멍난 손을 만져봅니다.
구멍난 옆구리를 만져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시죠? 야, 도마야, 넌 참 놀라운 경험을 했다. 야, 지금까지 내 손구멍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본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 너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될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비록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복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야말로 복된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자는 누가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것은 합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각은 그 순간은 강렬하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 법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인들은 다 복음을 듣고 믿으셨죠?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기적적인 경험보다, 화려한 기적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것은 그저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참으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를 전도하는 방법은 참 간단했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님 믿어. 안 그럼 지옥 가. 그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너 지옥 가고 싶어? 그럼 다 가기 싫어합니다. 그럼 예수님 믿어.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 솔직하게 어디 있어? 눈으로 한번 보여줘봐. 내가 눈으로 보면 내가 교회 갈게. 그러면 제가 어디서 들은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녀석아, 너 저기 보이는 태양을 한번 네 눈으로 한번 뚫어지게 한번 쳐다봐봐. 그러면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태양도 못 보면서 네가 무슨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네가 보려고 하냐?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는 이 수법이 안 통합니다. 어른들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선글라스 끼고 보면 다 보인다고요. 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봐야 믿는다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땅의 한계인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보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고난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급급해서 그냥 하루하루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좋은 일이 눈앞에 발생하면 좋아했다가 또 고난이 눈앞에 생기면 쓰러지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이 땅의 한계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은 보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생깁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않았더라면 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중에 누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눈으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던 우리를 위해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들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봄으로 믿으십니까? 왜 보는 것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들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천상세계의 일들은 눈으로 봄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음으로 보여집니다. 저 하늘나라의 주님의 통치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합니다. 영안이 열린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서 보이는 것만 눈으로 보고 믿고 그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땅의 본능이고 땅의 한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본능과 땅의 한계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고는 있지만 천상의 일들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말씀을 들음으로 보면서 그렇게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 천상의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나요?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더 밝게 보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더 보이고, 그러한 천상의 통치가 우리의 눈으로 환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천하를 다스리고 계신데,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고난이 닥친다 해도 여전히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고난이 있지만 말씀의 눈을 열어보자. 내 눈앞에 산적해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한번 눈을 열어보자. 아, 말씀의 눈을 열어보니까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 아,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분은 성실하셔서 쉬지도 않고 이 천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믿음과 확신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고,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생길 때 넉넉하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상의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일의 기간 동안 주제 찬양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죠. 주께서 일하시네. 다 아시죠? 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지금 이 찬양을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빈들을 걷고 있습니다.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빈손에 있을 때. 그런데 그가 눈에 보이는 것은 빈손이고 빈들이지만 영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후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붙잡고 영의 눈을 열면 우리가 평소에 누리지 못한, 평소에 보지 못한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청준의 소설 중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주인공이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합니다. 소위 성공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실명을 해서 앞을 볼 수 없을 때 아내가 떠나갑니다. 또 자녀들이 떠나갑니다. 직장에서도 잘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살을 시도하지만 자살조차도 어렵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것입니다. 밥도 먹지 않고 눈은 보이지 않고 그냥 방바닥에 누워있을 때 가만히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저 옆집에서 아마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였나 봅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아, 옆집에 사람이 살았었나? 내가 눈이 보일 때는 옆에 사람이 사는지도 몰랐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 청각의 세계가 있구나. 귀로 듣는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손으로 만지면서 아, 사물들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촉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더 넓은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불현듯 스쳐가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신앙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이니까 눈이 안 보일 때는 그저 죽을 생각만 했던 그가 아, 더 넓은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이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말미에 작가의 에필로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에는 세 가지 차원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육신의 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각의 눈입니다. 사유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하나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눈입니다. 눈으로만 보는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영으로 보이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다 보니까 저 영으로 보는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세계는 더 넓은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더 차원이 넓은 세계입니다. 자꾸 눈으로 보니까 그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넓은 세계, 보다 높은 세계, 그 차원 높은 세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처방하는 것입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듣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들은 것에 유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념하라는 단어는 주의를 기울여라, 집중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배가 바닥에 닷을 내리는 것처럼 닷을 내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있을 때 닷을 내리지 않으면 바닷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말씀에 닷을 내리지 않으면 세상의 물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에 닷을 내려야 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우리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둘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곧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주의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십니까? 오랫동안 살았지만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을 했나 낙담하고 계십니까? 열매 맺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열매 맺는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말씀에 유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고달프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참 유익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20일 동안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도 말씀을 들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하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소원 성취식의 기도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세일의 때는 말씀 카드를 매일매일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매일 나눠주니까 첫날에 받았는데 왜 또 주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다 쓰는 거냐고. 이 말씀 카드 왜 드리나요? 그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집중해서 묵상하고 또 암송하라고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낮에 말씀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묵상하고 집중할 때 그것이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애녹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저는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람 소리가 주님이 야 나랑 데이트하자 하면서 카톡 보내는 것 같았어요. 좀 과장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자. 와서 말씀을 들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의 일상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내가 일상 가운데 너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고 싶다. 말씀에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주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몸을 비비며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바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주님께서 일을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주님께서 7교회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각각의 끝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7교회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7번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주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분은 지금도 아주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신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심으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이고 듣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에 괴팍한 심령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이 녹게 되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유념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날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젊으셨을 때 술을 아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술을 너무나 좋아해서 다니던 직장에서도 잘렸습니다. 늘 술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가 그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투정만 부리니까 그 딸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술 때문에 직장도 잃고 가족도 잃다 보니 자신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하찮던지 이렇게 사느니 그냥 술이나 먹다 죽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한 20일 동안 방에서 술만 먹었다고 합니다. 술만 먹다 보면 죽겠지, 언젠간 죽겠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딱 20일이 되던 그 새벽 한 4시경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배가 왜 이렇게 아플까? 그래 배를 움켜쥐고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아둥바둥 거리고 있는데 불현듯 머릿속에 무언가가 싹 스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언젠가 우연히 들었던 성경 말씀 중 하나였습니다. 우연히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었을까? 옛 기억을 좀 되살려서 성경을 이리저리 이렇게 뒤척이면서 한번 말씀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딱 찾았는데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분이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지금 죽기를 작정하고 술을 먹고 있는데 자신의 모습이 딱 그 수월에 있는 것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월에 있는데 여기에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수월 같은 내 인생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우연히 들었던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능력이 되고 이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됐던 것입니다. 그 후로 그분은 술을 딱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집사님이십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스올 같은 세상이고 눈으로 보이는 건 죽음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니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 언제 들었는지 모르는 말씀이었지만 그 집사님의 마음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되었을 때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땅에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눈으로 보는 것을 믿고 살려는 이 땅의 본능과 저 천상의 세계를 말씀을 들음으로 보려고 하는 그 두 개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상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들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의 눈을 열어보십시오. 지금도 바로 이 순간,
벌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주님께 이러한 칭찬과 인정받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